오늘 말씀은 지금 빛 가운데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모든 교회가 다 참교회는 아닙니다. 또 세상에 많은 교회들을 다니는 많은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느냐? 사귐이 있겠습니까? 사랑의 사귐이 없는 사람들도 교회에 나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죠. 그 사람들은 자기의 목적에 따라서 교회를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오기도 하고, 또 경제적인 어떤 자기의 육적인 목적을 채우기 위해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다가 세상의 유혹이, 사단이 딱 미혹하고 세상의 염려와 죄의 유혹이 딱 다가오면 교회를 떠나버려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빛을 보고 그리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또 6장 4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가 있다 라고 히브리서 6장에서 말씀하세요. 왜 교회 와서 예배가 좋다는 거 알고 말씀이 좋다는 거 아는데 왜 교회를 떠나느냐? 그들은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난 사람은 절대로 세상으로 떠나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사랑의 사귐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즉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영접해야만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사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요, 우리가 사귀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의 이 교제를, 이 사랑의 교제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방해하는 세력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이 사랑의 교제를 끝까지 영원히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아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깊은 또 친밀한 그러한 사랑의 교제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누리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에 있어서, 사귐에 있어서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빛 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빛 되신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과의 사귐에는 어둠이 공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빛이시라는 말씀은 많이 들었고 알고 계시죠? 근데 하나님 빛이시다. 무슨 빛이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빛이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저 태양빛에 빛나는 그 빛이 하나님의 빛일까요?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이 말씀에서 그 빛은요, 하나님의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영광의 광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빛이시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하나님께는 어떤 본성이 있습니까? 하나님께는요, 거룩하신 본성이 있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의로 충만하시고 진실로 충만하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악이 없으시고 불의가 없으시고 거짓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심으로 무한히 충만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심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바로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다.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생명으로 충만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스스로 자존해 계시는 생명력이 충만하신 하나님, 그 생명이 충만하시면서 우러나오는 그 빛,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 하나님은요, 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 충만하심으로 흘러나오는 영광의 광채가 하나님을 빛이시다라고 말하는 것. 마지막으로 하나님은요,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사랑이 충만하시고 무한하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영광의 광채가 흘러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겨요? 사랑하면 기쁜 마음이 생깁니까? 슬픈 마음이 생깁니까? 슬픈 마음이 생기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면 기쁜 마음이 생겨요. 사랑하면 막 기쁜 마음이 생기면 그 사람 얼굴에서 뭐가 나올까요? 빛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에는 혈색이 돌아요. 사랑하고 기쁘면 마음이 건강하고 몸도 건강해지기 때문에 얼굴에 혈색이 돌아서 사랑하는 사람 보면 야, 얼굴 좋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빛 대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얼굴에 빛이 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얼굴에서 다 우리 성도님들 빛이 나요. 너무 아름답고 사랑으로 충만하시니까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고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얼굴이 푸석푸석하게 되면 예수님 제대로 못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항상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고 그 사랑을 나눠주면서 기쁨이 충만해서 항상 얼굴이 활짝 꽃피는 얼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둠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하나님과 내가 사귄다고 하면서 내 속에 어둠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어둠을 용납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둠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 사귄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빛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를 하시는데 천지 창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첫째 날 뭐가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빛은 어떤 빛일까요? 여러분, 해와 달과 별은 하나님께서 며칠 날 창조하셨을까요? 3일 아닌데요. 네, 4일째. 빛, 꿈, 땅, 해 이렇게 되잖아요. 빛, 꿈, 땅, 해와 동안 이렇게 이제 딱 하면은 넷째 날 해, 달, 별을 창조하셨어요. 넷째 날 이 빛을 내는 해를 창조하시고 또 해를 반사하는 달을 창조하시고 그 빛을 그리고 스스로 빛나는 별빛들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신 이 빛은 무슨 빛일까요? 하나님 자신의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빛을 가지고 세상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이 우주 만물을 내가 창조하는데 나의 본성을 닮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겠다. 그래서 거룩한 우주 만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또 하나님의 생명력이 넘치는 우주 만물, 피조물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 피조물들을 내가 창조하겠다는 하나님의 광채의 선언, 하나님의 광채를 보여주시면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빛으로 창조를 하셨는데 하나님의 본성을 드러내시면서 창조하셨는데 아담이 타락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생각했던 나라가 죄로 오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창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에 뭐라고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이 어두워진 죄로 오염된 세상을 죄로 관영한 세상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주의 백성들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빛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그 생명의 빛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력과 하나님의 이 원하신 것들이 다 좋은 것들이 다 들어와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얼굴에 빛이 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나중에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첫 번째 빛이 있으라 하신 것처럼 이제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면서 그 뒤에 이 땅에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다른 말로 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겁니다.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빛난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이 가득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시록 21장 23절을 보면 그 성은 해나 달의 빛이 쓸데없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의 빛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너무나도 빛난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등불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서 눈부시게 밝은 곳이에요. 눈부시게 밝은데 이 우리의 지금의 육체로는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지금 태양의 빛만 봐도 우리의 눈이 멀어버릴 수 있잖아요. 우리는 태양빛도 제대로 볼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더 밝은 영광의 빛은 어떤 눈으로 보냐면 부활한 몸으로 부활한 눈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몸을 입고 들어간 하나님의 나라에 그 빛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고 그 빛을 예수님이 받아서 등불로서 또 비춰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빛나는 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 나라를 소유하고 그 나라를 다스리며 함께 누리게 되는 그 날이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빛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과 사랑의 사귐을 나누고 우리 성도님과 사랑의 사귐을 나누려면 사랑의 교제를 하려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뭡니까? 빛의 자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의 핵심은 뭐냐면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많은데 그 말씀 중에서 핵심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면 모든 율법의 마침이고 완성이 하셨잖아요. 사랑하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우리 한국에서요, 연세 드신 분들을 조사해봤습니다. 남자분들과 여성분들, 여자분들을 조사해봤더니 여자분들에게 나이 들고 늙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5가지를 다 조사해봤더니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첫 번째, 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딸이 필요합니다. 딸. 세 번째는 건강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뭘까요? 친구가 필요하대요. 친구가. 다섯 번째는 뭐가 필요할까요? 찜질방이 필요하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5번째에도 들지 못한 안타까운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굴까요? 그렇죠. 남편이 이 5번째 손가락을 해도 못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한테 남편은 어떤 존재냐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은퇴하고 나이 들어서 남편 집에 있으면 이제 집에 은퇴하신 남편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집에 일찍 들어오면은 불편하고 늦게 들어오면 열받고 나가 있으면 신경 쓰이고 집에서 누워 있으면 나갔으면 좋겠고 말 걸으면 귀찮고 말 안 걸으면 기분 나쁜 존재가 남편이라는 거예요. 이 말 듣고 얼마나 제가 나도 그런 존재인가? 혹시 이제 나도 나이 들면 그런 존재가 될까 싶어서 이 얘기를 해주면서 제 아내한테 제가 물었어요. 여보, 난 잘하고 있지? 이렇게 물었어요. 물었더니 아내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제 아내가 기가 막힌 대답을 했습니다. 더 잘해야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처럼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속으로 더 잘하라 그러니까
뭘 더 했어요? 뭘 더 잘해야 되나? 야, 한국에 계신 우리 은퇴하신 남자분들 정말 이런 대접 받을 수도 있겠다. 내 건치 잘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내 옆에 있고 가족의 그 항상 내 옆에 존재하니까 가족의 소중함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 가족이 소중한 거예요. 우리 아내와 남편이 소중하고 내 자녀가 소중하고 내 부모님이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사랑의 사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먼저 내 가족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그 우리 가족의 사랑이 충만할 때 또 우리 성도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도를 사랑하면서 가족을 사랑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교회를 열심히 하면서 가족을 내팽개치고 가정의 아내가 남편이 힘들어한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사랑을 회복하고 충만하고 우리 자녀들, 손주들 사랑해주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뭐냐?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사귐에 있어서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고 그랬죠. 방해하는 세력. 무엇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방해합니까? 죄가 사귐을 방해합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방해해요. 자, 오늘 본문 8절에 보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요한 1서를 기록하는 당시에 여러 이단들이 있었는데 이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의 구원파 같은 이단이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 믿었으면 예수님 보혈로 죄사함 받았으면 더 이상 아무런 죄가 없기 때문에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살아도 상관이 없다. 그건 죄가 아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방종을 부추기는 이런 이단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심령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지만 우리의 육체는 죄와 사망의 법을 아직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연약해서 아직도 죄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과 사귐의 관계 속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아직도 죄를 짓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방해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더 사랑의 사귐을 더 멀어지게 만드는 존재가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께 죄를 짓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적으로 아담은 죽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끊어지면서 아담은 영적으로 죽게 되고 범죄하니까 그리고 육적으로 죽게 되는 겁니다. 육적으로 언제 죽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930년 동안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담은 죽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과 얼마나 사랑의 친밀한 교제를 나눴냐면 아담은요 하나님께서 동산을 맡겨주셨잖아요. 에덴 동산. 그래서 에덴 동산을 경작하는 데 있어서 아담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은 또 사랑으로 가르쳐 주시면 서로 동산을 거닐면서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눴단 말입니다.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낯이 두려워서 나무 뒤로 숨어버렸잖아요. 범죄하니까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아버지가 두려운 거예요. 아버지가 두려우니까 아버지 앞에 못 나타나고 아버지 뒤로 물러나게 되는 거예요. 범죄하면 하나님과 거리가 아담처럼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사랑의 사귐을 위해서는 범죄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깨어지니까 사람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아내 하와와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니까 아담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제가 아담이었더라면 제가 아내를 사랑하니까 제가 아담이었으면 하나님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엎드렸을 것 같아요. 근데 아담은 회개를 몰랐는지 아담은 당신이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가 먹겠다고 자기의 책임을 하와에게 떠넘겨버렸어요. 그리고 하와를 원망하고 하와를 주신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관계로 나가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이 거룩한 동산에 죄로 오염된 아담과 하와를 둘 수 없기에 쫓아버리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죄를 안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죄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될까요? 시편 1편 1절 보면 다 나옵니다. 자, 시편 1편 1절 나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복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악한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죄의 시작은 악한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생각이 들어오면요, 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 빨리 차단을 해야 됩니다. 악한 생각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 막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려고 그래요. 이게 악한 생각이에요. 마음에서 막 생기려고 시작할 때 차단해야 돼요. 다른 사람 막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요. 아니 말이야, 목사님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막 판단하고 싶어. 그런 마음이 들려고 할 때 딱 차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막 불평하고 막 하나님께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차단해야 돼요. 어떻게 차단합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차단해요. 저도 인간이니까 들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그런 행동은 안 하지만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려고 막 시작을 하면 저는 항상 찬양을 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을 막 열심히 부르다 보면 그런 마음이 없어져 버려요. 또 다른 찬양도 생각나면 막 그때그때 막 불러요. 또 막 이런 악한 생각이 막 제 마음속에서 막 또 아래를 들기 시작하고 생각이 나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여러 번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악한 생각이 뭘 낳습니까? 악한 말을 낳고 악한 행동을 낳습니다. 이게 바로 죄인들의 길에 서는 거예요. 악한 행동과 악한 말을 하다 보면 악한 행동이 습관화되는 겁니다. 습관화되면 결국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내 귀에 들리지 않고 교만하게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아져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항상 먼저 악한 생각을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감사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빛과 어둠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회라고 해서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진리를 다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면서 네가 원하는 것이 너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진리다라고 하는 세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 있지 않으면 이게 죄인지 이게 악인지 선인지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무장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선과 악을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분별하시고 절대로 죄와 타협하지 마시고 악한 생각으로 죄된 행동으로 넘어가지 마시고 항상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정말 주님 안에서 빛의 자녀답게 살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깊게 나누어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사귐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대언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로 죄를 짓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사귐을 항상 보장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 우리 다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했음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여러분, 요한 1서를 쓰는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리라.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사귐의 관계가 멀어지니까 죄 짓지 말라고 지금 해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사귐이 더 깊어지고 더 친밀해지기를 원해서 주신 말씀이 요한 1서라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1절에 보면요, 우리가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죄 짓고 싶어서 짓는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실수로 어쩔 수 없이 지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의 육체가 연약해서. 그러면 실수로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회개하면 내 죄를 구절의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내 죄를 주님 앞에 인정하고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주님 반성합니다. 주님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의 이름 붙잡고 회개하면 주님께서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4절에 주님께서 어떻게 간구하십니까?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시는 자라고요?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간구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가 만약에 어떤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주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주님께 부탁하면 주님께서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아버지 정 목사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아버지 정 목사 저를 모시고 제 피를 의지해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 피를 근거해서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 간구한단 말입니다. 간절히 구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 자기 아들 된 예수님, 그 예수님이 구하면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우리가 확실히 없습니까? 네, 100% 들어주시는 거예요. 100%.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서로의 의견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세요. 100%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대언해 주셨잖아요. 다시 말해서 변호의 사람의 역할을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면 예수님께서 변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께 의지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가 깨끗한 받아서 하나님과 더 사귐의 관계가 깊어지고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부모님과 자식 간에도 또 우리가 서로 인간관계에 있어서 성도 간에도 내가 뭔가 잘못했을 때 내가 먼저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어떤 관계가 되나요? 부모님과 자식 간에도 자녀가 만약에 부모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 그러면 부모님과 자식 간에도 자녀 간에도 관계가 서먹서먹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서먹서먹해진다는 것은 멀어지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자녀가 부모님 앞에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하면 그럼 용서해 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서먹서먹해진 관계가 다시 사랑의 관계로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성도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성도에게 잘못했을 때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 부족한 저를 용서해달라고 해서 용서해주면 성도의 관계가 다시 사랑의 관계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그리고 용서해줄 때 우리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되고 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박성호라는 어느 사람이 있었는데 이 박성호라는 사람이 택시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마음에 탐심이 생겨서 택시 기사를 죽여버렸어요. 그 옛날에는 택시가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현금을 뺏으려고 죽이고 그걸 야산에 묻었는데 이게 이제 발각이 돼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수가 되어서 이제 사형 집행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참의 날들을 보내다가 사형 집행하는 당일날 그가 사형장에서 집행 전에 그가 어떤 유언을 남겼냐면 이런 유언을 남겼어요. 저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고요. 저는 이 땅에서 흉악한 살인범으로서 제 인생을 끝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저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값을 받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처형을 당하지만 그러나 저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이제 떠났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면 어떤 죄라도 예수님의 보혈로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죄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가 아무리 오래되었고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우리 예수님 100%, 우리 하나님은 100% 용서해 주시는 우리의 영의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려고 그러니까 안 된다. 주님 그러면 차라리 나를 목욕시켜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목욕한 자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예수님께서 죄값을 갚아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목욕한 자, 깨끗함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죄값을 어떻게 갚아주셨어요? 무슨 죄를 갚아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원죄, 아담과 함께 지은 원죄를 갚아주시고 원죄로 말미암아 지었던 자범죄 다 갚아주신 거예요. 자범죄는 너가 갚아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다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를 예수님께서 다 갚아준 사람은 바로 예수님께서 목욕한 자다, 깨끗함을 받은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원죄와 자범죄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지은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죄를 주님께서 다 갚아주신 자는 발만 씻으면 되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다 씻어주셔서 의롭다 얘기받고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과 사랑의 사귐의 교제를 이제 하나님 사랑하고 사는데 그러다가 사귐 중에 발생한 범죄들 이게 바로 발에 묻은 먼지라는 거예요. 그 발에 묻은 먼지도 씻어야 하나님과 더 깊고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도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교제와 이 관계 속에서도 짓고 있는 죄가 있다면 반드시 회개하고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또 미래에 그렇게 하지 않겠노라고 결단하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의 사귐이 더욱더 깊고 친밀해질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